예, 그냥 편하게 아주 푹 쉬었습니다. 이제 갈 데도 없고. 그냥. 자, 하나, 둘, 하나, 둘. 소리 들립니까? 하나, 둘, 하나, 둘. 거기서 소리 들려? 소리도 안 들려? 왜 연결된 소리가 안 들릴까? 이렇게 돼? 소리도 안 나. 응? 어떻게 누르지? 그럼 괜찮아. 응. 이게 왜안 되지? 어디?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거기서 안 나지, 소리가. 흑영, 거기서 소리 안 나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응. 비디오. 나갔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들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비디오만 잡으면 되네? 비디오. 음.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나갔다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지.
반갑습니다. 소리는 들리죠, 지금? 소리 들리나, 제 소리? 지금 화면만 안 나가죠? 하경, 소리 지금 나오는데 화면만 안 나오지. 네, 얼굴만 안 나오지. 소리는 나오지. 네, 소리 나오고 화면. 지금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쪽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목소리 나가는데 지금 얼굴은 안 나갑니다. 목소리도 그냥 오늘 좀 감추고 싶어서 감췄다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를 한번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긴 부정의 연휴가 끝나고 이제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지만 그러나 모든 게으름들과 그리고 그 방해들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쇠임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며 예배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내 길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아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PPT가 좀 잘못 띄워서 찬양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의 길로만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니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배아람 학생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되는데요. 하나미 친구 마이크 좀 봐주세요. 하기야만 거기 보면 배하람이라고 돼 있어. 마이크. 켜졌어? 마이크가 안 돼서 지금 카톡으로 네, 마이크 됐어요? 할아버지 마이크 됐대. 한번 해줄 수 있겠니? 마이크가 안 되면 그 카톡으로 기도번호 보내놨다가 대신 읽어줬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되겠는데요. 하늘이가 확인되니? 카톡에서 기도문? 그런가요?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지금 하람 친구 마이크가 안 돼서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기도문을 보내줬거든요. 목사님이 대신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신앙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더욱더 뜻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였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릴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금요일 아침에 이게 짤막하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몇몇 친구들이 올려주셨는데 친구들 아마 각자 다 많이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생각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배의 의미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사전적으로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경의를 표하고 숭배하는 의식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특별하게 개신교의 예배를 가리키는 용어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말의 아주 특별한 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하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미사라고 얘기하고 불교는 예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이 용어를 살펴보면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을 성찬 의식으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고대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읽지 못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 구원의 교리를 성찬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평화방송 들어가서 그 신분들이 인도하는 그 아침 미사하고 이 주일 미사들을 쭉 몇 번 살펴봤는데 모든 미사에는 이 성찬 의식이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들여지고 있습니다. 미사의 중심은 예수님의 성찬, 예수님의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 우리 위해서 몸 찢기심을 계속해서 기념한 이런 예식인데 미사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대로 부처에게 경배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하지만 이 초월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예식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로서 예배를 말하고 있지만 카톨릭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와 정교회를 포함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예배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개인적인 두 가지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어떤 여행 프로그램이었는데 인도 여행하다가 겐지스강에 도착을 했는데 그 겐지스강이 저녁이 되면 그 힌두교 저녁 그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예배라는 그 예식이라는 표현도 맞겠죠. 그러면 아주 그 영화배우 뺨치게 생긴 아주 멋진 청년들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그 힌두교의 사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촛불, 램프를 들고 의식을 행하는데 굉장히 화려한 의식을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예식의 그냥 구경꾼이에요. 그 사제들이 예식을 드리는 그 모습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뭘 그 사람들이 기원을 하냐면 이 내세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제 다 씻어버리고 더 좋은 세계로 갈 것을 내는 어떤 그런 그 소원을 빈다라고 이렇게 그 자벽에 나온 내용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대학에서 불교 철학이라고 하는 시간의 마지막 시간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보건사라고 하는 이 절을 방문했을 때 경험합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들은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합장이라고 하죠. 그 젊은 산문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그 합장하고 들어가는데 그 선생님에게 얘기를 들었더니 이 절에 들어가는 그 모든 입구부터 나오는 이 모든 구조 안에 그들의 어떤 하나의 종교관 그리고 세계관 우주관들이 녹아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절의 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속세에서 벗어나 그들이 말하는 그 특별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처음 눈에 띈 것은 3,000배를 올리는 불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배는 인생의 모든 고민을 씻어버리고 마음을 비우기 위한 의식인데 한국 빌부에서는 복을 비우기 위한 의식으로 변질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쌀쌀한 날씨인데도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계속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1,000몇 번을 세고 있는 1,000몇 번 쭉 세면서 절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처음에 우리 일행들이 사찰을 들었을 때부터 그 동선을 같이 했던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손에 까만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봤더니 이 절 안에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처를 모신 건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건물들을 쭉 구경하고 이 청년은 그 법당을 지나갈 때마다 앞에 차려진 제단 위에다가 까만 비닐봉지 안에서 과일을 하나 집어서 올려놓고 거기다 자기 소원을 빌는 거예요.
모든 건물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굳이 타 종교의 그 예배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약간 뭐 어떤 문화적인 상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글자에서 예라고 하는 이 한자가 의미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공자는 예를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그 예는 우리가 말하는 예의 범절할 때 뭐 그런 어떤 에티켓을 말하는 그런 예의가 아니라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한 예의예요. 이분이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옛날 중국의 주나라의 무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주나라의 제사 지내는 그 모든 예식의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절차에 맞게 정리를 잘 했는데 이 공자님은 그게 어떤 인간사의 어떤 기본적인 그 법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예는 바로 그 주나라의 제사 지내는 방법과 절차였던 겁니다. 이런 예에 대한 의미와 이해는 구약의 예배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의 유형과 제사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됐던 이유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레위기에 제시된 제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예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소제로 시작되고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배를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목제인데 이 제사는 흠없는 홍소나 염소나 약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화평과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번제인데 제가 이걸 하나로 묶는 이유는 뭐냐면 이 3가지 제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이런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변화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이하에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고 그리고 복을 빌기 위한 그 수단과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우린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의 고민을 해결받고 또 복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도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된 이 제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부족함과 죄들을 꺼내 놓으면서 바른 삶을 살기를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이 이 제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고스란히 들어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며 복을 빌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거룩에서 벗어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구성적인 요소가 이러한 예배의 성격을 잘 알려주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일주일간 지었던 죄, 또 잘못된 마음들 그리고 게을러졌던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겠다는 그런 다짐,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던 것은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자하고 성실하시다. 그러니까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또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 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등등.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욱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약속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능력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이름보다 더 높은 곳에 두셨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고부동한 사실임을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시 예배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미사를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이 미사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역사를 드라마로 재현해서 잊지 않게끔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기억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중심된 예배이죠. 우리 개신교의 예배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이런 예배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중심된 예배는 앞서 말했던 이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카톨릭의 미사에서 다루고 있는 이 모든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보다 당신의 말씀을 더 높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 중심된 예배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서 마치 암호화된 어떤 비밀 문서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계시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커튼을 열어젖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커튼을 열어젖히면 바깥에는 파란 빛이 들어오면서 온 집안이 밝아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모든 면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밝혀준다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약속의 확고함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목적은 순환론적인 구조를 만들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아주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또 우리들을 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아침 지친 몸을 이끌고 귀찮아도 무릅쓰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또 하나의 실질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또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강력해지며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온갖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복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다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그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하나로 고백된 이 예물이 온전히 생명함께 중고등부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며 또한 비록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뭉쳐질 때 이 뭉쳐진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의 예물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생명함교회 중고등부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친구가 2월 중에 귀할 그럴 예정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안 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친구들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친구 가기 전에 그래도 인사말들을 하나씩 또 미리 마음속에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인터넷으로 줌으로 이렇게 만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친구를 보낼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많은 그 인사말들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친구도 또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이제 한국으로 귀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함께 믿음 생활하는 걸 기억하면서 또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었던 말들 있으면 또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주간에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금요일 아침에 오전 중에 그 말씀과 그리고 말씀의 어떤 취지들을 이렇게 올려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올려주는 친구들도 있고 올리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예배 끝나고 잠깐 내가 특별하게 나는 이러한 이 말씀에 어떤 그 감동을 받았다든가 깨달음을 얻었다든가 아니면 또 말씀과 생각하고 비교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 않다라고 목사님이 알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하고 부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고 또 우리 친구들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자신감 또 그리고 이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2부 시간에 잠깐 인사하면서 좀 자발적으로 먼저 내가 나누고자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자 하는 친구도 있으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하노이 생명함께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와 하노이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들 구정전을 잘 보냈나요? 목사님 우리 갈 데가 없어서 집에서 막 이렇게 보냈었는데 나름대로 친구들 되게 인사. 모두 다 말씀이 없으시고 과복하시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언젠가 말벌이 터질 줄을 제가 방어 터지는 말벌이 터질 줄 제가 믿고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얼굴을 만나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화면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쑥스럽긴 해요.